실상에 개합했다고 해서 명백히 한 것이 증득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한 것이 도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제가 오늘이란 수보리가 경전을 들은 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이해하고 수지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라한가를 증득했고 대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견사옥이 다 끊어졌습니다. 만약 당내세는 바로 미래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나면 우리 현재와는 거리가 후 500세, 500년입니다. 현재 우리는 많이 500년을 해서 초과했습니다. 5번의 500년, 6번 500년이 모두 지나갑니다. 그때 중생들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합니다. 5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 금강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면 그것은 정말로 제일 희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 1개 500년, 2개 500년, 우리는 이미 6개 500년 후입니다. 만약 누군가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면 희유한 가운데 제일 희유한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가 일체상을 여일 수 있습니다. 상을 여의면 그 모든 부처라고 이름합니다. 이 도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이 사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지도해서 행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합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들으면 개합에 들어가야 합니다. 개합에 들어간다는 말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러한 법들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실행을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생각에 마음에 항상 진열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10번 금강경을 독송할 수 있다면 그러면 탐진치의 마음이 바로 줄어듭니다. 점차적으로 탐진치가 소멸됩니다. 개정애가 증진되어 차차 개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덕의 도리가 생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10년간 금강경을 독송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굴심을 내어서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10년간 금강경을 독송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경에서 도를 성취하면 바로 무소득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바가 있으면 금강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합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경전을 독송하든지 간에 가르침에 의거해서 받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이 도리는 모든 불사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고 또한 받들어 실행하지 않으면 그리고는 경전에서 설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경전을 배우든지 간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구 말을 잘 듣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입니다.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북쪽을 향해서 간다면 부처님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어떻게 같은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듣고서 첫 번째 단계로 금강경을 독송하고서 여러분들의 사상을 금강경과 결합을 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금강경의 도리가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혹은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금강경을 생각하면 아야 그만두고 내려놓자, 다투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번뇌로운 일을 만나도 금강경을 펴고 한번 독송을 하면 번뇌로운 일이 마음의 번뇌가 가벼워집니다. 마치 활활 타는 불길에 물을 뿌리면 바로 시원해집니다. 바로 맑아지고 깨어납니다. 반드시 마음이 경전의 가르침의 도리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근을 신고 복덕을 얻을 뿐인 것입니다. 수행상의 이익은 얻지 못합니다. 마음과 경전이 하나로 개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얻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을 얻는가 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통찰해서 번뇌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면 병이 적고 번뇌가 적습니다.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함을 얻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상이 없는 마음으로 상이 없는 법을 구하니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상이 없는 마음으로 상 없는 법을 구하면 또한 결청코 도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상이 있는 마음으로 상 없는 법을 구하면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상을 내려놓아야 상 없는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배우면 첫 번째로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좀 더 널리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남겨두고 오전 8시에 된 일을 지금 오전 10시인데 내려놓습니다. 8시가 없어지면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또 8시가 있는데요. 그 8시는 오늘의 8시가 아닙니다. 이 도리는 마땅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로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미래가 어떤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일도 여전히 태양은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밤중에 날이 흐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체 모든 일을 이와 같이 관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마음의 번뇌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번뇌가 없으면 몸이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마음을 더 많이 관조하고 말은 좀 더 적게 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고 마음을 관조하지 않고 마음대로 큰 소리 치면 이 신구의 삼업을 특히 잘 단속해야 합니다. 반야신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모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고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